구약 성경에는 39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약 성경 39권을 크게 8시대로 나눠집니다. 그것은 창조시대, 그다음 족장시대, 그다음 출애굽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그리고 마지막 구원에 통일왕국시대, 그리고 분열왕국시대, 그리고 마지막 구원에 바벨론 회복기, 이렇게 해서 8시대로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분열왕국시대, 이때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적인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두 국가로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 르호보암 왕부터 해서 호세 왕까지 19명의 왕이 등장하게 되고 남유다는 여로보암 왕으로 해서 시드기야 왕으로 20명의 왕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대체적으로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보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뭐냐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졌는데 그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왕들이 우상을 섬을 통해서 나라가 망해지는, 결국은 왕들을 통해서 나라가 망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은 2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합 왕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두 분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합 왕도 유명하고 엘리야도 유명한데 왜 유명하느냐? 아합 왕은 19명의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극악한 왕입니다.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였는지 오늘 열왕기상 16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오므리가 아합 왕의 아버지인데 오므리도 사실은 굉장히 극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19명의 왕 중에 평가를 내보면 이 오므리와 아합이 극악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보다 아들인 아합 왕이 더 악한 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이 7대 왕인데 이 7대 중간 정도의 왕이 얼마나 극악한 일을 했는지 7가지 성경에는 보면 이 악한 일을 행한 것을 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방인 아내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이세벨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이세벨이 아주 유명한 여인입니다. 요즘 말로는 집안에 여인이 잘 들어와야 그 집안이 평안해진다. 근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다가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러면 여인들이 한마디 말하죠. 그럼 남자들은? 집안에 남자가 잘 돼야 여인이 평안해진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여인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했냐면 이 이세벨이 특별히 바알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보세요. 이세벨이 들어와서 보면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신을 받아들였고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받아들인 겁니까? 아합이 이세벨의 날마다 시간마다 괴롭히니까 이 아합이 원래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 오므리 왕의 통치를 보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왕이 되면,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짐한 이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아내로 맞이하며 돌아온 그 순간부터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집안이 평안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요즘 다 아내 말을 듣는 것이 집안을 평안하게 다스린다, 그 말이 있잖아요.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바알신을
끝까지 받아들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보면 전국 각지에 바알 신당을 짓도록 허락합니다. 자, 전국 각지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신전이 제사 드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각 전국 각지에다가 이 이세벨을 섬기는 바알 신당을 짓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네 번째 말씀 보면 바알 선지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름 나와 있는 모든 명단에 드러나 있는 선지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입니다. 물론 남기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드러난 선지자들은 일단은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강제로 바알을 섬기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끝나지 않고 여섯 번째 보면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에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신전이 제사 드리는 곳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서 보면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일에만 자기 안일에만 도취돼 가지고 그렇게 22년간을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 나라가 망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냄을 통해서 특별히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운 때, 이 나라를 구하는데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한 역사를 나타내느냐? 그것은 첫째 뭐냐면 하나님 말씀 믿고 끝까지 순종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세 우고하는 자중에 디세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실 작정을 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아예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으려고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을 하지 않으면 비도 있을 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요셉 시대에는 7년 동안 풍년을 예고하게 하고 7년 동안 풍년을 거두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7년 흉년 동안 이 출년 흉년을 통해 가지고 거둔 것을 다 나누어서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갑작스러운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있을 도 없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나라 지역이 기근으로 허덕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선포하고 난 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숨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있다가는 이 아합에게 잡혀가지고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숨어 있다가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3년 6개월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린다고 선포합니다. 선포하면서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갑니다. 아합을 찾아가서 이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왜 오지 않느냐? 당신 아합이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다 갈멜산성에 불러라. 그러면 참신이 누구인가를 가리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일을 하자고. 그 안을 제안하고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성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합이 이스라엘 지역에 흩어져 있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성에서 만나는 장면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 마지막 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엘리야 말을 순종했더라, 그 말을 들었더라, 그 말이 아니고 한번 두고 보자는 겁니다. 한번 두고 보자. 과연 바알신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그런데 이 바알신은 뭐냐 하면 풍요의 신입니다. 비의 신입니다.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제사를 드렸겠어요? 왜?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토록 많은 비를 오지 않으니까 그토록 제사를 드렸는데 불구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하면 하나님이 참신인지 확인하라고 말하면 대답은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머뭇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참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끔 믿고 계십니까? 아멘? 네, 여기서 아멘 하시는데 삶의 현장에는 아멘 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믿는 건지 하나님 믿지 않는지 구분이 안 갑니다. 도대체 어느 모습을 보아도 아무리 지켜봐도 하나님 믿는 모습이 없어요. 아무 대답도 아니하는지라. 평소에 이분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저분 보니까 야, 정말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예수 믿는 것 같아,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 같아. 뭘 보고? 행동하는 거 보고, 말하는 거 보고, 표정을 보고. 그런데 행동을 봐도 말하는 거 봐도 도대체 하나님 믿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머뭇합니다. 뭘 신앙생활해도 봉사해도 머뭇합니다. 헌금을 드려도 머뭇합니다. 뭘 교회에 좀 일을 하자면 머뭇합니다. 왜요? 두고 보자. 한번 지켜보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머뭇했더라면 과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그래도 제가 와서 듣기로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요 끝까지 지켰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끝까지 새벽기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랑은 우리 새벽기도 재단 교인 수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참 많아요. 토요 새벽기도 나와보세요. 교인 반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수요일 전에 나와보세요. 교인 반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나와봐야 알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머뭇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머뭇하는 것은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아합 찾아가면 죽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더라도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어떻게 찾아가서 각오하고 아합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선지자 다 불러라고. 갈멜산상에서 대결을 하겠다고.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신뢰하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를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기 말은 참 좋죠.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 뜻은 야 그래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십니다. 불러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이 아니고 누구든지 역사가 나타나면 보겠다는 거예요. 바알신에게 만약 불이 내리면 바알신 믿을 것이고 하나님께 불이 내리면 하나님 믿겠다는 그 뜻이에요. 이게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누구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나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두고 보자는 거죠. 교회가 소문이 나고 부흥이 되고 그러니까 한번 얼마나 돼가나 보자. 그래서 제가 와서 듣기는 1년 한번 지켜보겠다 그랬어요. 아직도 지켜보는 분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말고 밖에서 한번 교회가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혹이나 조금이라도 뭔가 좀 이상이 있으면 봐라. 그래, 그렇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참신이 어딘 것을 구분하고 정하라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래요. 야, 굉장히 엘리야가 하는 말이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말이 참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말이 좋죠. 합리적이란 말. 왜요? 내 편에 생각해보면 끝에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때 가서 보겠다는 거죠.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면 죽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엘리야 편도 바알 선지자 편도 아니고 다만 불로 응답하는 신을 보고 싶어 할 뿐이다. 누구든지 그냥 불만 내려라. 불 내놓고서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뭔가 좀 나타나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뭔가 가진 게 있으면 따라갑니다.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니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없으면, 연약하면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아니, 심판합니다. 저주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죄보고 선택한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불로 응답하실 뿐이다 라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에 맞춰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춰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춰서 내 경험에 비추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이 먼저 앞서 있고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내 뜻에 맞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로 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장면은 무너진 제단을 하나님께 수축해서 올렸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 지역에 바알신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장소를 만들다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 땅에 하나님의 신전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무너졌어요. 지금 이 갈멜 산상에도 원래는 이 여호와의 신전이 있었는데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여기 이 장소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려고 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 그들이 받은 성화제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때 이 당시에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섬기느냐면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그래 뛰어다니가 소리를 지르다가 안 되면 자기 몸에다가 칼을 가지고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상처를 내느냐? 이 상처를 내게 되면 그 피가 흐르는데 이 피가 이 선지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바알신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봅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치 못하여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들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무슨 뜻이? 하루 종일 미친 듯이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피를 흘려도 바알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때 갈멜산상에 여호와의 제단을 이제 수축합니다. 12돌을 놓게 되고 그 12돌 위에다가 오늘 32절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 다음에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넛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그 다음 34절 말씀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우리 3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걸 두 가지 의미를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의 모든 의심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바알 선지자들이 하도 위에서 응답이 없으니까 그 바알 신상 그 제단 밑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아무도 모르게 불을 조금 피워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이 타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니까 불이 타서 제단을 삼키잖아요.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신이 응답하셨다.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도 그 바알신이 응답이 없으니까 불을 피워가지고 그렇게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수작을 부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특별히 바알신전 앞에 바알신전 보는 앞에서 물을 가득히 번제물 위에다가 가득히 3번이나 가득 채워가지고 물이 철철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불을 피운 거 아닙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초자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가서 큰 비를 내리리라. 그래서 비를 선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지 아니하고 비가 내리기 전에, 선포하기 전에 먼저 이 무너진 제단부터 수축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하는 일이 무너진 제단부터 수축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부터 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무너져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제가 첫 줄부터 와서 제일 가슴 아픈 건 저 본당 성전 들어온 입구에 새 갈래로 금이 가 있어요. 바닥에 새 갈래로 금이 가 있어요. 저거부터 고쳐야 되는데, 성전 들어온 입구에 금이 갈라져 있으니까 모습이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땜질을 해놨어요. 여기다가 그것도 다 드러나 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 시설을 하면서 저기까지 다 고치려고 합니다. 성전 입구에, 하나님께서 들어온 입구, 성전 축복의 제단 입구에 깨끗이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곳곳에 우리의 무너져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시간이 됐고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고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은 하나님께 주실 때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언제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불로 응답은 우리가 다 새롭게 회복하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불로 응답하신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세워서 이 마지막 때 이 제단을 통해서, 그래, 이 교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제단이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는 역사한 제단이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무너진 제단을 세워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축복하셨다, 이 사실을 이 뉴저지 온 지역에 소문이 나야 됩니다. 왜? 무슨 소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교회입니다. 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처럼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자는 겁니다. 이 일에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맞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 것 같아요? 오늘 3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불렀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 한 나라만 불러도 되는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냐? 구약에는 보면 분명히 중요할 대목에는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실 때는 이 반복된 단어가 나오는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야곱에 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약봉가에서 밤새워 기도해서 응답받고 난 후에 그 새벽 미명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받은 거예요. 여기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의 다음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때 역사하신 하나님, 이삭 때 역사하신 하나님, 야곱 때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이름 바꿔주셔서 이스라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주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십니다. I am God, I am. 하나님 당신 자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렸다는 거예요. 기도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두 번째입니다. 내가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가 이 모든 사람 앞에서 그저 한 인간이 아니라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참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지금 엘리야가 모두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기도를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30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결국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은,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알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결국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지금 엘리야가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38절 말씀에 드디어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근데 여기 태우고라는 단어가 아파른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 티끌이 되게 하였다 그랬어요. 지금 돌과 흙을 태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불이 내리니까 이 돌마저도 흙마저도 뭐요? 다 티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우십니다. 모든 걸 태워가지고 없어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역사를 보고 고백하는 신앙. 그래도 당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당해서 알면 그만큼 다행이죠. 그렇게 당했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듣기만 해도 믿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40절 말씀.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선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왜? 불의 응답의 역사 나타났으니까. 거기서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죄의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기손신에서 다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을,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뜻입니다. 왜 죽인 거예요?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은 드디어 비를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 기도하는 장면 보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배가 나온 분들은 절대 못합니다. 그만큼 이 기도의 자리가, 이 기도의 모습이 힘든 모습입니다. 무릎 사이에다가 자기 머리를 넣을 수 있다는 건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엘리야가 처절하게 간절히 지금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7번 하인을 보냅니다. 7번 갔다 오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갔기 때문에 18장 1절 말씀에 큰 비를 내리라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자,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3가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첫째는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세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죄의 문제는 깨끗이 태우고 그리고 완전히 세워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도록 만든 후에 그 다음 2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언제 이루어질지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하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성정을 갖고 있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엘리야도 나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무너진 모든 재단을 수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엘리야 하나님은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이번 주에 지휘자한테 부탁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참았어요. 갑자기 부탁하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엘리야의 하나님 곡 보면 불로서 태워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는 찬양 가사가 나와요. 우리가 엘리야처럼 갈멜산 산에 올라가는 심정으로 거기서 바알 선지자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세워서 수축할 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처럼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세우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불과 물이 내린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립니다.